오늘 본문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죠. 먼저는 가깝게는 앞선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이 다자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것이 단지 앞선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모든 내용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가진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결로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장면의 전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6장, 27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 가운데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마치고 이어지는 장면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장면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완성으로서 그 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완성으로서의 그 끝을 말한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말이 단지 앞선 24장, 25장의 말씀이 아니라 앞선 언급되어졌던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 천국의 큰 사람에 대한 가르침, 또 24장,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강화들, 설교들, 그 말씀들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들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26장과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근데 그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끝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1절부터 5절은 새로운 장면의 연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가르침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할이고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연결과 시작 그리고 완성과 끝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십자가고요. 또 하나는 흉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연결과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말 속엔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는 아시죠. 이제 내가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엔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저주를 내리셨죠. 그 저주를 내린 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 완악한 바로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각 집안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에게 내린 똑같은 저주였고 재앙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 좌우에 발랐을 때 그 저주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은, 그날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셨다라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이 곧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름으로 그 저주가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그 사건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가깝게는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강한 확신과 어찌 보면 힘이 느껴져요.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주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따르는,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할 만한 그 주인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당신이 그런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충성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앞서 나오는 그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어지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나 많은 그 천국에 대한 말씀, 그 가르침 속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런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이 큰 힘을 가지셔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권세 있어야 되고, 그 권세 앞에서 아무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왕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그 고백 속엔 그런 기대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이 모든 일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갖는 기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죠.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앞서서도 3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끝이에요. 십자가는 절망이고요. 십자가는 형벌이고요. 십자가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고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권세를 가지신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이기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6장 1절부터 5절이 이제 26장 이후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완성과 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완성과 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완성,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의 완성과 가르침의 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자리는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주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주인이 맞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일 때 우리가 이런 분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어지는 3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이 나와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들은 일명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더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모임의 성격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모이기 위해서는요, 전체 71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회원이 되어야 되고 또 대제사장이 그 사회로 그 전체를 주관하면서 진행되는 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지트 공회당이라는 성전 밖에 있는 어떤 그런 공회당이 있는데 이곳은 개방된 곳이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7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회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이런 공식적인 회의의 개념이 아니죠. 조금은 비밀스럽게, 조금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러나 거기에 중심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고, 그 가야바의 뜰에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사내들이 모임을 갖고 있고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은데, 그 모임이 비밀스럽고 그러나 무언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같은 생각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진다면, 이곳에서 어떤 계획을 한다면 아마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 설명하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죽이냐예요.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죽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흉계로 잡아 죽인다. 여기서 흉계라는 말은요, 꿰어낸다라는 말이에요. 미끼라는 말이에요. 또 교활함, 속임, 음흉한 꾀를 의미하는 게 흉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교활한 생각을 하고 미끼를 던지고 어떤 속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여야 명분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를 죽여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여야 그의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 될 것인가? 라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들이, 그 권력과 힘을 가진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들의 이야기와 논의 속에선 나름의 뜻이 합의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 죽이자.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나름 모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마 그들의 논의 끝에 어떻게 죽이자라는 의견이 합의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민이 되면서, 그런데 명절에는 피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명절에 그를 죽였다가는 어떤 일이 후폭풍이 미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은 피하자라고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판단이 우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걸,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참된 주인으로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종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과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내리는 결정과 이들이 선택한 방법과 이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힘있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안에서 십자가라는 이 상황과 이 흉계라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알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는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의 방식을 볼 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혹 이 말씀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당과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자에 대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 탓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문제로 삼죠. 근데 목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몹시 화가 나고 몹시 속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 어떤 좋은 계획을 설계를 하죠. 그 계획을 하고 누군가가 그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정치적인 힘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혹시 모를 문제가 일어나기 걸 대비해서 법조계의 힘을 빌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기업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그 배당금을 받는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앞으로 제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수용을 앞두고 있고 또 이런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게 국가적인 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가 선택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듯한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제겐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 삶의 여정 속엔 여전히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데 믿음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길보다 흉계의 모습이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권세가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를 더 편하게 하는 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흉계의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백성의 장로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 어떤 그런 흉계를 꾸미고 살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라는 말씀만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들에게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뭔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열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뭔가 선점할 수 있고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걸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제 더 깊어지는 주님의 마지막의 인생의 그 마지막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순간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힘도 없고 연약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길을 주님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 상황 앞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쨌건 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어떤 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모니터 앞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핸드폰을 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처음에는 어떤 의무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지게 되고 우연찮게 한번 놓치게 되고, 나중에 방송을 봐야지, 녹화 방송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그 끈들이 가늘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막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어제 교회 갔었어?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헐거워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 버리죠.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하면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이 맞거든요. 그 생각이 맞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대로는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세상인데,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그 흉계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아마 계속 던져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당신이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는 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죽고자 하는 자리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모두가 기도하고, 저도 정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년 바자회를 하면서 갖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있지만 사실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목사님 우리 헌금합시다. 어차피 구제하는 건데 헌금하면 깔끔합니다. 고생 안 해도 되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렇기도 하겠다. 왜? 교우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애쓰고 하는데 또 열심히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때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마음에 부담 갖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이 안쓰러워요.
아휴, 저렇게 고생했는데 어떡하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마음고생도 안 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집 같아요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은 울림과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그 잔치집 같은 이유가 뭘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잔치집 같은 걸까? 아닌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맞는 거고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쁜 거죠. 좋은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당신도 그렇게 사는구나. 아,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맞죠. 그러면서 힘들지만 몸을 부대끼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과 가치가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 그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가치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가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흉계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작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상대의 아픔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작지만 우리가 내려놓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수고하는 그 손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고백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함께 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